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만나는 하나님, 오늘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꼭 저 뒤에 있을 겁니다. 바깥에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또 혹시 전화기에 있으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을 살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을 살라. 제가 그냥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의 아픔, 그런 상처에 묻히지 말라. 그리고 내일의 허황된 기대로 오늘을 소비하지도 말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거 당연하지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내일의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밤에 잘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잘 때 막 꿈꾸다가 나쁜 녀석하고 심하게 장난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꿈 꾸면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허공을 향해서 발을 날리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지만,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향해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주어로 썼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들은 내가 인간이 걱정할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끔 맡겨두고 사람아 너는 오늘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앞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끝에 금방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중간에 말씀을 쭉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34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서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 염려가, 그 걱정하는 것이 하나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너는, 그냥 너희 사람은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고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느냐,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죠. 하루를 잘 살기를. 기도함으로 나의 어제의 실수들, 어제의 눈물들, 어제의 상처들, 내 약함들, 그것을 붙잡지 않고 혹은 붙잡히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꿈꾸고 기대하는 내일의 그 일들을 너에게 덧붙이겠다, 너에게 이루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실제적인 문제가 있지요. 어렵습니다. 뭐 이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겁다 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죠. 뭐 맨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 대로 살지 못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저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문장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소리 좀 낮춰 이야기예요. 소리 좀 낮춰. 예.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는 노래 부르고 누구는 애들끼리 장난치고 칼싸움하고 하는데 소리가, 여러분 보셨죠? 아까 올라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가정에서 매일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두세 명은 그 장난치고 같이 있죠. 누군가는 조용하게 딴 것 하고 있거나 뭐 책을 보고 있거나 뭐죠? 휴대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름 좋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좀 조용히 해. 이게 저희 집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상, 그런 오늘을 사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우리는 알지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캐가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혹독한 광야를 주셨습니다.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 그 기간 동안에 노동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정말 사랑한 사람은 라헬. 그런데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었죠. 레아, 라헬 더하여 두 여자가 또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빌하와 실바, 여종을 또 주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가 같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와 싸움. 여러분 한번 그냥 문자로 적혀 있는 거 말고요, 이 레아와 라헬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자식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가운데서 충분히 보아서 어떤 상황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도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 광야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야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11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그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이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계속 내 고향 아버지가 있는 이삭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 그것이 언제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고, 라헬이 마음에 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아들들이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라헬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마저, 그 사랑하는 라헬마저 아들을 가지니까 이제 결단한 것이죠. 25절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말씀 26절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루하루 그리고 그의 일상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짐작케 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대한 말씀을 27절 28절 말씀에서 또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27절 28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건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대로 남아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의 표현이 굉장히 긍휼을 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저 자세로 조카 야곱에게 구하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네 품삯을 정해 내가 줄게. 라반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도 고백하고 뭔가 굉장히 훈훈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들죠. 참 괜찮은 외삼촌이네, 챙겨주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곳에 반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외삼촌 라반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비하고 탐욕적이고 야곱에게 어쩌면 야곱보다 훨씬 더 속임에 능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14년 동안 일해도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 30장인데 한 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3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도 나올 겁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남편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몇 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준다고 했는데 10번이나 지난 14년 동안 나를 속여서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14절 15절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엄마에게 나중에 커서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어떨까요? 뚜껑도 열리겠지만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딸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때에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도 아니죠. 진짜 야비한 1년도 아니라 14년 동안을 장난이 아닌 것이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사기캐가 있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야곱의 오늘 가운데, 야곱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발뒤꿈치를 잡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방면에서 진짜 타짜, 여러분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라반의 마음속에, 라반의 영적인 그 머리의 수신기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라반이 들었을까요? 그냥 막 분노하고 막 그랬을까요? 분명히 내면에 영적인 안테나가 움직였을 거예요. 어떤 안테나가 움직였을까요?
어떤 안테나가 움직였을까요? 내가 외삼촌 라반이 그런 악한 모습을, 야비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야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외삼촌을 향한 원망과 미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향한 그 화살이 유턴되어져서 자기를 향해서 물어오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찌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야곱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지? 내가 어떤 삶을 도대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야곱이 이 삶을, 이 고민들을 여러분 했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야곱의 내면과 야곱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예리한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자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예리한 사랑 가운데서 긴장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 왜 긴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참 아빠라면, 사랑하는 참 아버지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볼 수 있는 아버지, 아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꽃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인생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 긴장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길에 설 때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사랑의 따끔한 회초리 내 인생 가운데서 드실 수 있다, 드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긴장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 동안의 일상 동안 야곱은 정말 야비한 그 라반 외삼촌이 인정할 정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어, 우리의 재산 가운데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곱이 14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너무나 서러운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14년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있으면서도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을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산에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야비한 라반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야곱이 살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야곱이 29절 30절에서 그런 서러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니죠, 30절이죠.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내 일상 가운데서, 내 하루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서러움의 환경과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때가 처음에 올 때는 양떼나 염소떼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의 일상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일상들이 만만치 않죠. 그의 아내들의 싸움들, 불의와 또 서러움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러한 일상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은, 나의 일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님은 성경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하루 가운데서, 이 시간, 이 일상 가운데서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중심이 그곳에 깨어서 들으며 그곳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요, 나의 일상인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면, 또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만 정말 심취해가지고 매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늘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니 기도니 또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찾아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며 쫓아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삶은 뒷전이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되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메마른 가슴으로, 메마른 삶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라, 내 것만 옳다, 이것만을 강조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신념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정말 좋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쩌면 인생의 그 대척점에 있었던 그 라반에게 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야곱이 일상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회개하고 어쩌면 돌이키고 어쩌면 후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을지,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 나의 일상,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마트에 매일 가죠. 시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업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나와는 맞지 않는 내 상사와 혹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부하 직원과 같이 맞대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일을 해가는 그러한 일상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또 많은 시간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내 자녀들 가운데서, 또 남편, 아내 늘 하나이지만 결코 하나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에 그 일상, 그 하루라는 시간들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하나 날아왔어요. 저의 스티커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몰고 있는 차량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차량 스티커가 집에 딱 날아와서 그거 딱 들자마자 느낌이 싸게 딱 온다는 거 아십니까? 머리에 여러분들 별로 안 지켜보셨어요? 안 지켜보셨어요? 김창훈 씨는 안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몰던 게 딱 나왔어요. 그게 어디에 찍혔냐면 이 건물, 우리 윤 지사님께서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노란 선이 껴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전할 때에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회전 위쪽이고 우회전에 신호등이 있죠. 우리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좌회전으로 해가지고 바로 저 큰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부분 서가지고 제가 관찰을 했다니까요. 거의 80% 정도는 70-80%는 저쪽으로 많이 그대로 꺾어서 갑니다. 왜? 차량이 없고 가니까. 여기 신호등이 바로 있기도 하고 대부분 저쪽으로 많이 큰 길로 내려가니까 저 밑으로 쪽으로. 저희 아내가 아마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량에서도 요즘 찍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차량에서 찍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고발하면 바로 중앙선 침범 10만 원 바로 딱 날라옵니다.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핵심이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이걸 문의를 했어요. 이 라인에서 저 밑에서도 오려면 저 위에 육교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 위로는 아예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많이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거의 한 70% 80%는 다 그럴 건데요. 라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죠. 경찰서에 가서 경찰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그래도 법이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법인데요. 내비게이션도 찍으면 이렇게 둘러가지고 나올걸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생각은 알 바가 아니죠. 뚜껑이 빠바바바바박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흰선을 그어 주셔서 저 CGV 있는 흰선 그어 주셔서 들어가게 해 놓으셨던데 여기하고 플러스 좀 밑에도 흰선 그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은 안 되고 한번 신청해 보시죠. 너무도 냉랭한데 머리가 빠바바바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경찰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 같이 갔었거든요. 아내가 여보 안절부절 못하면서 끄고 그렇게 왔습니다. 윤 집사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을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러고 뚜껑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세요. 꼭 돌아와 가지고 마음에 그 부담,
그분이 물론 좀 무례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서 제가 화를 내고 거기서 제가 할 게 아닌데 저희 아내는 저를 보고 와가지고 계속 뭐라 하는 거죠. 당신이 목사인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오늘 주어진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환경, 그 가운데서 저는 제 기분대로, 제 감정대로, 제 모습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을 한번 보시면 욥기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와서 정말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충고들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죠. 그러나 하나도 바른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는가 해서 쳐다보아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서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없던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마칠 때에 전체 내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쩌면 답이라고 생각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세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의역을 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너를 비판하고 너에게 조롱을 주고 너를 정죄하였던 너 친구들 용서해 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일상과 내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죠. 하나님 조용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잠잠하시지?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함께하고 있는 너가 용서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는 너의 일상과 너의 하루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네가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곳에 역사하고 내가 그곳에서 일할 거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이끌 거야.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성경 가운데서 만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밖에 현재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일상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미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의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내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발견되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품삯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품삯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라반은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양의 아롱진 것, 염소의 아롱진 것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건동 지방의 이 당시에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색의 흰색의 염소와 양이 우성입니다. 우성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연변이나 열성으로 그 염소나 양 가운데에 아롱진 점이 있거나 검은 점이 있거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말씀대로 하면 제가 6년 동안을 더 삼촌을 위해서 저의 품삯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삼촌의 그 양들 중에서 태어나는 것 중에서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 그 열성, 이것은 태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돌연변이로 적죠. 상식적으로 이것만 저의 재산이 되고 나머지 단색으로 되어 있는 우상적인 부분들은 다 외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방식을 손해보는 그 방향에 있는 그것을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고 내가 약속한 거 이거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야곱을 생각하면 이 모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구나. 그의 삶에 그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야곱이 말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야곱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유리한 것이죠. 엄청나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죠. 얼씨구나 했겠지 않겠습니까? 저 바보 녀석. 과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죠. 계속해서 흰색과 흰색이 교미하여서 탄생하는 그 자녀들은 흰색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히 많다는 것. 그래서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나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우 야비해. 보이십니까? 라반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외삼촌이에요.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그의 양들을 다, 그의 염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구분을 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흰 양들을 다 맡기는 것이죠. 맡기고 사흘길이나 왜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을까요? 왜 사흘길 떨어뜨려 놨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섞이지 말라고. 섞이지 말.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것들만 지금 가져간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으면 섞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야비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30절에서 37절에 43절 말씀이 쭉 주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한번 이것도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그렇게 떨어뜨려서 우물가에 여기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를 신풍나무라 합니다. 그 껍질을 벗겨서 흰색과 얼룩얼룩한 나무를 무리를 먹는 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 세우는 물을 이제 물 먹으러 나오면서 교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것들을 보면서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제가 보니까 당시에 중건동 지방에 미신처럼 주어진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적인 생물학적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합판체 아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합판체 스토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합판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합판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잉태한다, 내가 생명을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해서 세워서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 이 양들이 튼튼한 양, 염소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그 버드나무 때문에 그랬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이 풍습을 따랐지만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31장으로 다시 한번 한 장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장 여러분 창세기 31장 6절에서 12절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밑에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봐. 지금 무슨 말씀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다 보여주셨다. 또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부분들이 인해서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묻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도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 이룬, 건간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 같은 자도 이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가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모습들 가운데서도 야곱은 점점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일상을 통해서, 그의 대척점에 있는 라반의 고백들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나 역시도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그 하루,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야곱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결국은 내 지금 고통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그림의 한 점, 한 시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